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 팔복이 남의 것 같아요. 귀한 말씀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로 한 것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전 공부가 아니라 전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살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팔복 우리가 잘 배웠지만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목사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편지를 쓰고 있어가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전 첫날 첫 시간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난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종이 누군가 해서 1장을 얘기했습니다. 1강에서 그 말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제 그만큼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빌립보서 1장에 나오고 있는 바울이 소망하기를 나와 디모데는 하면서 참된 종이 누구냐. 저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또 목사가 좋아도 성도가 또 개판치면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잘해도 여자가 돈 벌어온 거 다 써버리면 소용없는 것처럼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만나야 좋은 가정이 되죠. 아니야?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목사가 좋아도 성도가 좋아야 되고 성도가 또 아무리 좋아도 목사가 좋아서 같이 잘 만나야 이게 교회 되는 거지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서 이 강을 빌립보 교인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1장 정합시다, 여러분.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말씀 들은 사람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지만 할 테니까. 모든 목사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쭉 찾아갈 테니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어쨌든 잘 참여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목사의 대접은 잘 참여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요. 나 싫은 것도 많아. 그래도 가족 일이니까 함께 어울려 주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 똑같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다는 사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니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형제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난 좋은 대로 내가 할 테니까 이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되면 내가 좀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니야? 자, 쭉 목회하다 보면요 새벽 예배 사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몸이 막 아프고 그러면 그냥 눈을 뜨고서는 아유 좀 쉴까? 그러면 속으로 그래 그래 쉬자. 다른 목사들 수없이 쉬는데 쉬자. 게다가는 야 그래도 네가 목사잖아. 그리고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누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성교회냐 잘 참여해 준다. 근데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놀러 가고 집에 가고 어디 세상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잘 참여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참 감사하다. 너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첫날부터 날 위해서 잘 참여해줘서 감사하다 한 것처럼 모든 일에 잘 참여해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임직을 하면서 시험도 치신 분도 계세요. 왜 나는 빠졌습니까? 왜 나는 빠졌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늘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면 함께 어울려줘야 한다. 안수집사에 같이 어울려줘야 되고 권사에 같이 어울려줘서 같이 일을 해야지 아무리 혼자서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장로가 되고 관수자가 되려면 어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참여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 교구가 되면 교구원이 힘들거릴 때 좀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나눠주는 것이 있어야지 내 것만 그냥 챙긴다면 여러분 나 혼자 내가 믿는 게 낫지.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은 혼자 믿고 말아야지 공동체 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을 말하면서 전하면서 너는 첫날부터 우리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도 바울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에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잘 참여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언제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 참여해 주는 것이 목사에겐 최고의 대접이다. 두 번째 1장 27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교인이 어떤 사람의 27절 말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보세요. 앞에 있는 자막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번째 이건 사도 바울이 1장을 마시면서 목사로서의 가장 여러분에게 원합니다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예수님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은 같은 거다. 신앙 따로 있고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신앙 생활이 붙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처럼 내가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예수라면 혼자 승깔 팡팡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하면 일찍 가고 아멘하면 난 계속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가, 자, 1장 29절 말씀 갑시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만 그를 믿는 것만 아니라 믿음뿐 아니라 또한 믿음이 있으면 또한 뭐냐면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태운다는데 예수님이 고난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예수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받는 고난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같이 힘을 합해주고, 교회가 어때요? 일을 할 때마다 힘을 합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잊지 않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떠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를 뒷바라지해 주면서 다른 교회는 다 등 돌렸지만 그래도 선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 번 후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그에게 오늘 편지 보낸 이유는 그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것도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자, 2장 3절로 갑니다, 여러분. 자, 2장 3절 같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 같은 사람이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다. 자, 2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잘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권면 잘하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얼마나 좋은 게 여러분,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공의나 자비나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공의나 자비나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되,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네가 좋은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뭐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허용으로 하지 마라. 오직 뭐예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또 허용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투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니까 다투지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하면 다툴 것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난 나대로 넌 너대로 하든가 다투는 거죠. 허용이 뭐예요? 허용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떠는 거죠.
그러나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앞에서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또 사랑합니다. 사랑에 위로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성령에 교제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공유, 자비 다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다툼이나 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성도냐, 나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성깔 좀 죽여야 돼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등 돌리고 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서 뭐예요? 자기가 내가 좀 너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좀 낫잖아, 내가 너보다 오래 믿잖아,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네가 좀 좋은 일을 해도 허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허용의 시작이 뭐야? 네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야. 오늘 빌립보 교회 만나면서 너희가 참 감사하다. 그래도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아서 감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장 14절 말씀 보세요.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서로가 원망이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면 모든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망과 시비 안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죽는 거야. 그 빼긴 길이 없죠, 여러분. 자, 다시 25절 말씀 가세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된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말합니다. 자, 오늘 에바브로디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거뒀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선교비인데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돈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면은 그 산 넘어 맨 강도 있고 도둑 많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또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선택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선택한 사람이 에바브로디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맡게 되는 것은 인정받으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맡기겠어요? 그것도 연보인데. 그 연보 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는데 그때 선택해서 당신이 가세요 하고 선택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그 에바브로디도가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또 와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수종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참 감사했죠.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바울도 난감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죽을 병에 걸렸으니. 또 빌립보 교회도 난감하죠. 왜? 가서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가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 어떻게 좋은가 하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가지고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 지금 내 옆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 교회에서 왔으니까 보내는 게 마땅하지.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한 것처럼 매사의 주의 종과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목사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나가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와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바울이 함께 있던 그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자, 사도 바울은 목사입니다. 에바브로디는 집사예요. 근데 집사를 보내면서 뭐냐면, 이 사람 나의 형제야. 이 사람 나와 함께 수고해서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야. 또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자야 하면서 매사에 주의 종과 함께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매사에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할지라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좋으면 왔다가 싫으면 등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함께, 고전 일도 함께, 아멘도 함께. 그게 바로 매사의 주님과 함께 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감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래요.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얘기예요. 세상에 아니 목사가 세상 예수를 닮으라고 그래야지 나를 본받는다고?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론 완벽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도 보면요. 난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부르면 따라 아들은 직통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 놓은 거예요. 중간에 어때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럼 목회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사제가 없으면 어때요? 중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거기에 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 여러분이 똑같은 제사장들이 전부 다 교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왜 필요한가? 오늘 결국 신령한 주의 종은 예수를 닮아가요. 성도는 목사를 닮아갑니다. 그냥 편하게 보자고 여러분 집에서 살고 있으면 자식은 애비를 닮는 게 마땅해요. 함께 살다 보니까 어쨌든 부모의 나쁜 거 좋은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목사가 매일 놀러 가고 매일 먹으러 가고 매일 똥탱이 치는 거 있으면 똑같이 배운다 그러면서도 이게 잘 믿는 것 같아. 왜? 목사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일강이 말하죠.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언어 생활도 행실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갑자기 오늘날 교회 들어왔는데 천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징그러운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탁 나타났는데 갑자기 막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가서 거룩하게 형제요 자매 여러분 징그러운 겁니다 여러분. 애는 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예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동생을 형한테 보고 배우는 거고 또 언니한테 배우는 것처럼 항상 앞세운 사람이 중요하다고 잠깐 말하잖아요. 왜? 앞에를 보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요한 거예요. 왜? 교인들이 권사님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탤런트가 아니잖아요. 난 이런 행사할 때마다 참 괴로운 게 뭐냐면 꼭 자기 이름이 나와야지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꼭 무슨 오늘 성가대가 합니다 그러면 다 나왔다가 그 다음들은 안 나와. 왜? 무슨 여러분 대단하게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면 자꾸 보세요. 뭐 석세스폰도 나와라 뭐 또 자기 순서만 나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내 순서가 없으면 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안내위원 헌금연 하다못해 뭐 저 앞에서 주차라도 시키면 나오는데 어디 자기 이름 빠지면 안 나와.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신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프로가 아니잖아. 돈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선 내 이름이 나오니까 슈퍼스에 나오니까 내가 나오고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다 뭐냐면 목사인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그래서 앞선 사람을 배워야 한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여러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앞에 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바로 말합니다. 주의 종을 본받아라 한 것처럼 주의 종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자고요. 애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닮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얘는 닮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가락이 닮았대. 발가락이 닮았대. 왜? 다른 데는 닮은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가 점점 크는데 보니까요. 세상에 아버지는 안 닮아가고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는 안 닮아가고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목사를 닮아가야 돼. 근데 어때요? 자꾸 여러분 딴 교회 목사를 닮아가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주소온 자식이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식이 날 닮아야지 내 자식이 옆집 사람을 닮아가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날 본받아라. 올바른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장 5절 말씀 하나 보시면 4장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처럼 너희 관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용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까? 얼마나 마음이 넓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알까? 해서 관용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이 넓은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협하면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제가 이렇게 비교했어요. 우리 푸른 솔잎은 참 이쁩니다, 여러분. 한겨울도 푸르잖아요. 그러나 그 푸른 솔잎은요 이슬이 맺힌 적이 없어요. 왜? 너무 뾰족해가지고 이슬이 얹히지 않아. 떡잎 못생겼어요. 펑퍼짐하게 퍼져. 근데 떡잎은 어때요?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 좀 넓어야지 어때요? 그래서 남도 품어주기도 하지. 그래서 뭐예요?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결합니다. 주께서 가깝다. 왜? 주님이 지금도 가깝게 보고 있어. 지금 내 마음을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있는 행동을 주님이 가까이서 보고 있어. 주님이 가깝다 하잖아요. 그처럼 관용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조금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냥 내 주장만 피면서 떠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좀 넓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6만 개나 있어요. 6만 개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두 개의 교회를 갖다 붙여놓고 이런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니까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보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말합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그 당시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서 이제는 자기가 선교를 가는데 바울은 자기가 자비령 선교했잖아요.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밤이 되면 텐트를 만들어서 갖다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금으로 선교하고 그 선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너희가 내 괴로움, 내가 이런 영육 간의 괴로움이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선교를 보내줘서 나를 참 선교할 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괴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주의 종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괴로움인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 못한 괴로움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목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함께 동참해 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4장 19절과 20절에 좀 복을 주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너희 모든 것을 다 풍성해 주신다.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신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육간의 풍성함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이어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자 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잘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영육간의 풍성하기 바라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자식이 산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우리 젊은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참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청년도 있고 청년분도 여기 계시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 때는 있잖아요. 우리 때는 나이 30만 되면 벌써 다 가서 시집간 장가 가서 애 낳아가지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야. 그래서 다 주일학교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30에 이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40이 돼도 이제 갈등말등이다. 40에 이제 애를 하나 안 갖고 나타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애한테 빠져가지고 얘 클 때까지 어때요? 그럼 한 40월 5세까지는 애 까꿍까꿍하다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학원 당한 딱 그러다 보면 끝나요.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고 나서 한 5년 지나면 또 시집장가 가서 또 이제 할머니 했다고 돌아다녀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또 말이 안 통해요.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뭐 믿음이 있든 간에 어른이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시도도 했어요. 요새는 이렇게 물어요. 하자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건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자기가 하지만, 그러나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번에 중고등부에서도 이제 해외 선교를 갑니다만,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불러서 그랬어요. 얘들아,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좀 다녀와라.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만큼 후원해 줄 테니까 네가 그냥 갔다 와라니까 거기 왜 가는데요? 왜요? 내가 말을 하다 못해갖고 알았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이 간 목사님 불러다가 청년부에서 보냈어요. 그래도 안 통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럼 선교를 보내자. 그래서 애들 마음속에 선교라는 것이 아주 심도로 만들자 해서 중고등부부터 좀 해외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시대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하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받자.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보세요. 별로 똑똑한 놈이 없습니다. 뭐 솔로몬이 그렇게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별로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왕권을 빼앗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들 보세요. 또 그 후손들이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은 그때 우리 후대를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받자. 우리가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은 천대까지 가는 거다. 그 아이들이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도와주실 거다.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그때 그 할머니의 헌신 때문에. 왜 할머니들 아멘 안 하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때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3강 때는 뭐냐면요, 바울이 특별히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9절 말씀 가세요. 2장 19절 말씀. 자, 2장 19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아니를 받으려 함이니 해서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가면은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25절. 그러나 누구? 에바브로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해서 두 사람을 말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을 내가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래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 빌립보 교회에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나보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나도 곧 시간이 되면 따라서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25절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디모데보다는 먼저 에바브로디를 보낸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말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를 말하고 있는가 해서 저는 3강 때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 이름이 붙어다닙니다. 아브라함 하면 조카롯, 모세 하면 여호수아, 나오미 하면 며느리 룻, 엘리야 하면 엘리사고 이렇게 붙는 이름인 것처럼 오늘 바울 하면 바나바, 혹은 바울 하면 디모데 하면서 붙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에 보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믿음직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누굽니까? 저는 디모데와 바울이 어떤 관계인데 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다시 20절,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자, 19절부터 보면 좀 쉽겠네요.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내가 왜 굳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느냐?
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소식을 들으면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좀 안위하고 싶다. 근데 왜 하필이면 디모데냐?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는 사람 많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감옥까지 와서 함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필이면 왜 디모데를 보내냐?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렇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목사님하고 옆에 있는데 그러나 뜻을 같이해서 바울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뜻을 같이해서 진실하게 너희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한 것처럼 믿음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넌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의 동질성. 우린 믿음 안에서 만났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믿음의 동질성. 바로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가 통하는 게 있어야죠. 뭔가 하는 게 통하는 게 있어야 얘기되는 거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오늘 말씀한 대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나와 뜻이 같아. 또 너희 사정을 가장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 나만큼이나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말이 있겠어요? 나와 뜻을 같이 해서 아멘.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칭찬이었어요. 우리 교회 속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뜻을 같이 해서 그래서 진실하게 당신을 생각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디모데를 보냈냐? 나는 내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있음에도 뭐 제자도 있고 무슨 뭣도 있고 뭐 와서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 그리고 너희 사정이에요. 내 사정이 아니라 가서 너희 사정을 가장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믿음이 돼야 이게 살아가는 거지. 너 따로 나 따로 한 가정에 살아도 너 따로 살면 힘들잖아요. 그처럼 한 교회에 있어도 믿음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그 교인이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장애인 선교 안 하십니까? 그분은 다니던 교회가 보니까 저기 저 옛날에 화전이 있잖아요. 지금 삼성리 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 이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 교인들이 가서 자주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장애인을 많이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장애인만 선교 대상이 아니에요. 뭐 선교 대상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교회마다 하는 선교가 다 달라요. 어디는 문서 선교를, 어디는 해외 선교를, 어디는 국내 선교를, 어디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해서 여러분 이건 서로가 어때요? 선교의 동질성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 가고 싶어요. 나는 저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하자 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따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 단체와 교회는 다른데다. 선교 단체가 훨씬 구성력이 강해요. 왜? 그건 목적이 같아.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겠습니다. 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강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요. 뭐 선교회 갑니다 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자, 선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물론 다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선교의 일과 교회 일이 겹치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나는 어느 선교회 가서 봉사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선교의 일이 한날 같은 시기에 겹치면 어디 가는데요? 대부분 선교로 갑니다. 왜? 거기 가면 같은 동질성이 가기 때문이에요.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예요? 이 사람은 다 믿음의 동질성이 있다. 아멘. 서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통하는 사람. 다 보면 어때요? 저 식당 가면 알아. 식당 가면 알아. 7층에 가서 앉아있으면요. 끼리끼리 모인다. 여긴 몇 사람이 또 이렇게 모이고 여긴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다 그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게 동질성이에요. 여러분 메뉴는 다 똑같아요. 메뉴는 다 똑같이 국수야.
여기는 팔보채, 여기는 짜장면, 여기는 해서 뭐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국수인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동질성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있는 사람이 동질성이에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같아, 뜻이 같아. 또 당신들을 생각하는 진실한 것도 나와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난 먼저 보내는 거야. 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은 어때요? 이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질성. 자, 두 번째 또 무슨 동질성이 있었는가?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해. 자기 일이 먼저야.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가서 교회 바울 옆에 와서 뭐 목사님 떠들지만 그러나 자기 일이 먼저야. 그러나 디모데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사역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사역이 동질성이 있어. 같은 사역을 하되 똑같은 사역을 원하고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동질성, 두 번째 같은 사역의 동질성, 세 번째 왜 또 이거인가? 22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해서 관계 동질성의 관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와 나는 부자지간이야. 피는 섞이지 않지만 어때요? 여러분 부자지간이 뭐예요? 가장 어쨌든 부자지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때 등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장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랑하는 관계가 부자지간이에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죠. 서로 의지하는 관계죠.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관계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부자지간이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자지간 관계 동질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질성, 믿음의 동질성, 그 다음에 사역의 동질성, 관계 동질성 때문에 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리를 보내. 왜? 디모데는 생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리들은 그 교회 출신이고, 그러니까 먼저 이 집사님이 먼저 가서 있어야 뒤에 오는 디모데 목사를 보시기가 쉬워. 그래서 25절 보면 에바브리를 먼저 보낸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에바브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 25절 말씀 가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를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하는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급한 문제가 생겨서 뭔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내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뒤에 말합니다. 나도 곧 따라갈게. 근데 디모데 가기 전에 먼저 당신네 교회 집사였던 에바브리를 먼저 보낼게 하면서 오늘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나의 형제요. 형제가 뭐예요? 흉엄을 엄사이가 형제시가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요. 같은 일꾼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전우요 동지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일을 맡기고 시킬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맡기면서 먼저 이 사람을 보낼게 하면서 일을 맡기고 시킬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집사님 그냥 아무거나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사람 하나 세우지 않아요. 여전도의 남자들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 사람을 세우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수년 동안 봐온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오늘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일을 맡겨도 괜찮아. 이 사람은 나의 형제야. 이 사람은 나의 전우야. 이 사람은 나의 일꾼이야 하면서 말한 것처럼 시킬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은 시킬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아무나 한테 맡기겠어요? 남전도의 운전대를 아무나 맡기면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도의 운전대를 아무나 맡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사고 나면 몇 명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짓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때요? 에바브리도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또 나의 형제야. 또 어때요? 나의 전우야. 또 뭐라 합니까 여러분? 나의 함께 군사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일꾼에 말합니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일을 맡기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 제가 불안한 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뭘 시키면 자꾸 최근에 시킨 다음에 조금 있으면 하냐 지겨울 거야 아마. 왜? 자꾸 체크하는 게 뭐냐면 잊어버릴까 봐. 일의 순서를 모르니까 자꾸 하냐, 몇 번씩이나 하냐. 얼마나 지겨울까. 말하는 데가 지겨운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지겨울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면 어때요? 안심하고 시킬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어떤가? 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는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은 우는데 나는 기쁘다고 떠들고 있고 나만 배고픈데 혼자서 말이죠 먹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근심 위에 근심, 이렇게 합니다. 근심이 근심. 자, 세 번째, 오늘 이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체험이라.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울 옆에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일하면서 지금 죽기까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갚아볼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다 죽게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교회가 받은 일을 갚아볼까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죽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아유 난 아파서 쉴래요. 아유 목사님은 조금만 아파서 뭐 할래요.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감옥에 와서 지금 수종 들고 있으면서 자기 몸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워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채울 수 있을까 해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도는 바울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또 바울은 에바브로도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속마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졸려도 이렇게 졸아. 이렇게 졸면 안 돼. 자, 속 사람이 어때요? 겉을 보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것처럼 좀 주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은 어때요? 그 속 사람을 에바브로도의 속마음을 바울이 알아. 네가 왜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이렇게 남아서 있는지. 아 그래 빌립보 교회가 나를 통해서 받은 복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갚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속마음을 서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통하는 이 사람을 보냅니다 말합니다. 에바브로도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충성과 그의 그 살아가는 삶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그래서 디모데와 이 사람을 보내는데 먼저 에바브로도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릿속에 성경이 많이 있어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줄줄 외우고 다녀도 신앙생활을 교회 속에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저는 다 여러분 살자는 거예요. 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게 신앙이다. 머릿속에 뭐 자꾸 성경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목사같이 살고
교인은 교인씩 살고 서로가 인정해서 서로 속마음을 서로 내가면서 살고. 자, 바울은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교회, 아마 여기 쭉 보면 서로 교인들 간의 갈등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항상 네가 기뻐해라.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서 요새 국민일보를 보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일보에서 요새 계속 나오는 연재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식당 모사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사실 교회 청소도 다음에 우리가 다 맡기고 있습니다만, 이제 식당도 자기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당도 안 하겠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써서 지금 교회들이 다 식당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맞느냐 하면서 지금 그게 지금 연재되고 있는 지금 신국민일보에 나오는 지금 교회 이야기예요. 과거에 코로나 때까지는 그냥 했는데, 코로나 때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손 한 번 놔버리니까 이제는 먹고는 싶은데 일은 하기 싫다. 그래서 사람을 써야 한다. 여러분, 사람 쓰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 와서 뭐 돈을 주면 사실 일들이 하겠죠. 그러면 교인들은 와서 뭐 하는데? 교인들은 와서 뭐 하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여러분 뭐 하는데? 교인들이 해야 될 일까지 그냥 돈 주고, 돈이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청소도 다 사람 시켜서 꾸준히 이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좀 돈이 여기가 돌아가면 로봇 하나 있어요. 로봇. 기도하는 로봇. 뭐 새벽에 나올 건 뭐 있어. 그냥 탁 로봇 보고 야 네가 해. 그리고 입력을 시켜.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하고 탁 틀어놓으면 방언으로 하면 방언 할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우리 주인님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로봇 하는 기도가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 대답 한번 해봐요. 자, 로봇가 기도했어요.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기도인데 누가 받아요? 로봇가 받지. 받기는 받을 거예요. 왜? 그것도 괜찮겠어. 밥은 자기가 먹으면서 일은 안 하겠다. 더러운 것은 가지 않겠다는 못해요. 청소는 안 하겠다. 근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 가는 이유를 쭉 지금 나온 그 책에 보니까요. 자, 우리가 왜 교회를 왜 안 가느냐? 교회 가면은 우선 이 꼰대들, 뭐 나 같은 꼰대들이죠. 꼰대들의 요구사항이 난 너무 싫다. 가기만 하면 뭐 이거 해라. 이걸 했는데 난 이거 싫어서 못 가겠다. 이런 이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와서 편히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와서 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난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소위 교회가 어때요? 좀 부흥된다 하는 교회는 대부분 어때요? 그냥 편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다 선호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에 올바른 모습일까? 그래서 사람들 갖다 더 많이 모았다고,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주님이 좋아하는 기쁨이 모습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가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조건입니다. 그게 가니까 봉사할 것도 없고, 어때요? 성가대 다 돈 주고 사람 사다가 하고, 그다음에 다 손 펴서 식당에서 하고, 우린 먹고 그냥 가면 끝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행복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때요? 아주 고통 속에 있고 어려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예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이 있다.
너희들은 밖에서 온갖 거 다 먹고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감옥 속에 답답한 속에 있어도 기쁨이 있다. 무슨 기쁨이야?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떠들고 온갖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하는 것도 기쁨 같지만 그건 기쁨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 뭐예요? 기뻐해라. 난 감옥 속에서 난 몸도 아프고 난 감옥 속에서 좀 이렇게 있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난 기뻐하는 것처럼 감옥 속에 있는 그가 기뻐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전 이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 세상적으로 나가서 막 놀고 먹고 하는 것을 하고는 싶은데 차마 그래도 내가 명색의 교회인데 그건 못하니까 어때요? 교회 속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 굉장히 여러분이 아시면 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소위 이걸 들으면 어떨지 생각하지 모르지만 소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학교 하는 학교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요, 트레스디아스에서 나온 거예요. 트레스디아스가 뭐냐면은 마약 중독자들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나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더 강력한 약이 없어요. 여러분, 약도 그렇잖아요. 약도 독한 약을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엔 다른 약이 안 들어요. 아주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 학교예요. 거기서 다 따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어때요, 여러분? 오면 다 먹고 마시고 가서 대접받잖아. 오셨냐고 박수를 쳐주면서 그냥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냥 먹이고, 그냥 재워주고, 선물 주고, 꽃 주고, 그리고 시간마다 그만해서 다 껴안고,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깜빡 죽어. 야, 이게 천국이나. 그런 사람은 거기만 가. 우리도 과거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몇십 명을 내가 보내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느낀 건 뭐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즐거움이야. 세상적인 즐거움을 대신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갖고 그런 비슷한 모양을 해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고침 받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는 마약의 중독자들이 고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어디 가나 마약 중사들이 어떻게 대접받나요? 못 받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워낙 재밌는 프로그램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최고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때요? 거기 로요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나간 이야기, 자기들의 간증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때요?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때요? 헤어나오지 못해. 거기 가야만 재미가 있어요. 왜? 가서 세상 어느 교회에서 가서 그렇게 남녀끼리 껴안고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런 데가 있어? 거긴 그렇게 하거든. 자, 여러분 멀쩡하게 앉아서 옆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좋아? 서로 이렇게 껴안고 이런 게 좋아? 딴 데 가서 여러분 그러면 욕 먹는데 거기는 어때요? 다 그런 분위기야. 안 껴안으면 또 거기서 미친놈이야. 어때요? 같이 껴안아야만 되는 거야. 같이 춤을 춰야만 되는 거예요. 춤을 춰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놀다 온 사람은요, 이 캬바레 주시는 거기서도 추는 게 도로또고, 내가 그걸 해봐서 안 되니까 나도 거기 가서 해보고도 봉사되고 별 다 해봤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했었다고요.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 이게 안 되겠다. 왜? 자꾸 거기서 가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자꾸 또 거기 가야 돼. 왜? 거기 가야 또 그런 분위기가 되고, 가서 또 봉사시키니까 가서 또 그 해. 그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어때요?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영적인 행복인데, 영적인 행복이 아니라 육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그런 거 합시다. 제가 한마디로 안 됩니다. 내가 해본 사람이니까.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 계속해서 그 아버지 학교, 계속 어머니 학교, 거기서 다 거길 가지 않으면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만족을 찾아야지, 교회 밖에서, 여러분, 가정 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딴 데가 찾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가 대답해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대.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행복인지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나는 맨 거길 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했지만 여러분 아니야.
시작은 야 이게 진짜 은혜 같아. 시작은 야 이게 진짜 축복 같아. 왜? 가니까 세상에 목사인 내가 세상에 가서 울었어. 목사인 내가 가서 갈 때는 말도 안 하고 싹 이제 가는데 가서 나도 눈물이 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분위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야. 복음은 아니야. 오늘 바울이 그는 바울의 감옥에서 춤을 추게 했어요. 감옥에서 무슨 놀기를 해서 감옥에서 뭐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뻐하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는 기쁨이 아니다. 신앙적인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자는 이유를 세 가지 말합니다. 자, 왜 기뻐하자고 그럴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 로마서 6장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근데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우리 특사를 받았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양수정 씨인가요? 그분이 쓴 그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사형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죽으러 갈 때 마지막 그 사형대로 갈 때요. 꼭 하늘 한번 보고 땅을 본대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마지막 지금 가서 거기서 그때 넥타이. 자, 목에다 넥타이 걸고 이제는 곧 죽을 줄 몰라.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받았지만 대통령이 전화한 거예요. 그 사람 살려주세요. 대통령 사명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죽어야 될 사람이 어때요? 살아났어요. 그럼 이것처럼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로 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사형선고 받았어요. 이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사를 베푸셨어. 대신 죽으면서 우리 살리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최고의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야 될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무슨 뭐 돈 생기고 무슨 뭐가 생기고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영혼인데 죽어야 될 사람인데 샀다는 것. 바로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곧 죽을지도 몰라. 그때까지는 아직 사형 선고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밖에 있는 교인들 교회 속에서 서로 다툼질하고 서로 떠드는 사람들에게 야, 떠들지 마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가 살았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해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구원 때문에 기뻐하셔야 합니다. 뭐가 꼭 돈이 좀 생기고 뭐가 좀 생겨서 인감이 생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것이 기뻐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 참 많죠. 어려움 거 참 많죠. 또는 암담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이 하고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요, 오늘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님께 아뢰기만 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 내게로 와. 여러분, 이미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는 와서 나한테 모든 걸 다 그냥 맡기면 넌 편하잖아.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여러분, 짐 너무 무겁잖아요. 여러분, 다 인생에 여러분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뭐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짐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폈대, 무겁대, 하도 걸어서 어때요? 다리가 퉁퉁 부었대. 무거운 짐 여호와께 맡겨.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리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또 시편 121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바로 우리가 왜 기뻐야 되는가? 첫 번째 구원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나 혼자 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더 힘이 되는 건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오히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환경도 어떤 처지도 어떤 문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담하시죠? 때로는 절망스럽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실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왜 나를 구워주지 않겠는가? 그분의 크신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 본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슈바이샤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봉사했습니다. 다미엘이 문둥이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서련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주고 아들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무슨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면서 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문둥이와 함께 살다가 죽으면서 뭘 행복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으면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사랑을 갖겠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어려운 것 많을 겁니다. 힘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항상 내 편이다. 아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남들은 다 등을 돌려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좀 주머니에 있을 때는 남들이 내 옆으로 가까이 와요. 내가 주머니에 못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버림받으면 다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등을 돌려도 그래도 주님은 남는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등을 돌립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슨 뭐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별짓 다 하다가도 금방 들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다. 오히려 사람이 날 버리면 버릴 때일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대신 줄 정도로 사랑하셨다. 근데 그분께서 날 버리시겠는가? 아니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교회 속의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가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에바브로를 보내고 또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놔두고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하면서 감옥 속에 있던 그가 말하면서 기뻐하자. 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우린 구원받았잖아. 집에 가려면 아멘을 하세요. 우린 구원받았잖아. 두 번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자.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기쁘고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10시간 중에 제가 4시간 강의하면서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생활 삶을 말했습니다. 양 목사님 오셔서 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배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받은 바녀를 간직하려면. 왜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 걸.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해? 저 엘리베이터 탈 때 다 놓고 가는 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짐을 입고 오면서 노래까지 불러요. 차 내리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고 와서는 다 왔다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놓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박수도 치고 깔깔대고 웃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찾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찾아가면서 또 어때요? 욕심만 사람은 남의 것도 같이 지고 갑니다. 근데 이거 누구 거야? 또 짊어지고 가면 더 무겁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은혜가 간직되기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일강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우리 교인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처럼, 또 우리 교회 속의 중직들은 에바브로와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리고 어떤 처지든지 우리는 모두 항상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